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한 주간에 우리 말씀의 흐름이, 그죠? 이 가치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죠? 가치를 알고, 최고의 가치가 뭐냐는 거예요. 그리스도 말고는요, 그 어떤 것도 사실은 대체가 돼요. 그러나 내 생명을 주고서도 근본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이 이 세상에, 그죠? 이 땅의 최고의 가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이 그리스도의 가치를 그러면 깨달은 성도는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치 있게 보시겠냐는 거죠. 그리스도의 가치를 깨달은 그 성도의 가치. 하나님은 그 성도를 뭘로 쓴다고요? 반석처럼 쓰신다고. 그죠? 또,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가치를 깨달은 성도의 모임. 그게 또 교회잖아요. 그 교회의 가치는 어느 정도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가치 있게 그런 교회를 쳐다보고 계시겠냐는 겁니다. 느헤미야 1장 9절에요.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이다 라고 해요. 어느 정도 가치 있는 곳이냐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두려고요.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이다. 이곳에 하나님이요, 누구를 보내신다고 했죠? 하늘 끝에까지 흩어진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거기서부터 모아서 데리고 온다라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가치를 제대로 깨닫고 누리기만 한다면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요, 우리가 좀 생소한, 그죠, 역대상 이런 부분인데요. 우리 제목을 영적인 장자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좀 짧게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가치를 발견한 자들과, 그죠? 이 가치, 그리스도의 가치를 발견한 성도와 이 가치를 발견한 성도들이 모인 교회에 하나님이 뭘 주셨냐는 거예요. 교회는 많아요. 그런데 제대로 이 가치를 깨달은 그 교회에, 또 그런 성도에게 하나님 뭘 주셨냐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보아야 될게요. 영적인 장자의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장자가 뭡니까? 큰아들이에요. 쉽게 말해. 제일 큰아들, 첫째 아들이에요. 창세기 25장 6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자기 서자들에게는요, 재산을 조금씩 나눠주고 다 흩어보내요. 흩어보내지만 아들 이삭에게는요, 25장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 모든 것을 다 줬다고 나와요. 전부 다 줬다고 해요. 그게 장자의 축복인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31절에 보면요, 우리 탕자 이야기가 나오죠. 그죠? 근데 아버지가 첫째 아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해요. 첫째가 받을 축복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전통적인 사회에는 첫째한테 이상하게 다 주죠. 그죠? 도대체 뭐 둘째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첫째에게 다 줘요. 왜 그럴까요? 이게 뭐 다른 이유는 없죠. 그죠? 대를 잇는, 그죠? 장손이기 때문에, 우리 가문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첫째에게 대부분을 다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첫째에게 얼만큼 주냐는 거예요. 얼만큼 주는 게 맞겠습니까? 요즘 같은 현대 사회에서는 첫째한테 많이 줬다가는 어떻게 되죠? 싸움 나죠. 그죠? 자식들끼리 싸움 나고 원수 되더라고요. 그래서 공평하게 주는 게 어떻게 보면 참 낫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성경은요, 신명기 2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장자에게 줄 몫은 2배로 줘야 된다고. 2몫을 주라라고 돼 있어요. 한 사람 몫이 아닌 2몫을 주라. 이 2몫이라는 말이요, 사실은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했던 말과 똑같은 거예요.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뭘 부탁하죠? 갑절의 영감이라고. 갑절의 영감. 이게 2배의 성령 충만을 내게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한테 줄 게 아닌 2배를 내게 달라. 2몫을 내게 달라. 이 말은요, 엘리사가요, 사실은 내가 엘리야의 장자 대우를 해달라 이 말인 거예요. 나를. 내가 당신의 후계자다라는 것을 확고하게 해달라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어려운 걸 구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죠? 우리는 육신적인 장자는 아니에요. 뭐 저도 첫째 아들이지만 저는 우리 부모님에게 받을 게 없어요. 네. 빚만 안 떠맡아도 좀 기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요, 육신적인 장자가 아닌 영적인 장자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뭐겠습니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그죠? 하나님의 유산을 이어받을 굉장한 이 축복을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자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봐야 될게요. 그러면 이 영적인 장자의 조건이 뭐냐는 거예요. 누가 이 영적인 장자의 축복을 받냐는 거예요. 자녀는 누구나 자녀예요. 그죠? 그리스도를 주인 삼으면, 그죠? 예수님 영접하면 누구나 하나님 자녀가 돼요. 자녀는 누구나 있지만은 자녀 중에도 장자는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그 받는 조건이 뭐겠냐는 거예요. 누가 이 장자의 축복을 받겠습니까? 그죠?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것을 넘어서서 어떻게 돼요? 알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요. 그죠? 이 그리스도에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돼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맹목적으로 믿으면 그건 맹신이에요. 그렇잖아요. 제대로 알고 믿어요. 그리스도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하셨고 그리스도는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알고 믿는 것,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 4장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어디가 누가 돼야 되나? 장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그만큼 그리스도에 대한 능력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머리로는 아는데 그렇잖아요. 이 야고보는요. 그래 니들이 이 뭐 성경 구절 아는 거 좋다 이거예요. 베드로도요. 성경 구절 그 무식한 베드로도요. 성경 구절 줄줄 외웠잖아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안다면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계신 분들은 그죠? 저를 포함해서 믿음은 좋은 것 같아요. 다들 믿음은 좋아. 근데 뭐예요? 이제 이 아는 부분이 우리가 유대인처럼 막 달달 외우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맹신이나 조금 뭐라 해야 되나 광신에 가까운 약간 그런 부분에 조금 빠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요 정확하게 알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요. 그러면서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은 자를 그죠? 그냥 붙잡은 게 아니라 제대로 붙잡은 자가 영적인 장자라는 거예요. 그럼 이 언약이 뭡니까? 언약을 붙잡았다. 이 말이 뭐겠습니까?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그리스도. 이게 언약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언약을 붙잡는다는 거예요. 그럼 제대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믿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복음의 능력을 믿는 믿음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면 된다는 거예요. 세상 일 살다 보면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 능력 필요 없을 때가 너무 많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뭘 붙잡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취되어질 하나님의 약속. 뭐죠? 세계 복음화라는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게 언약 붙잡는 거예요. 언약 잡은 자를 하나님이 영적인 장자로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이 언약의 흐름에 내 인생을 건 사람, 내 인생이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 속에 있다면 그 사람을 하나님은 영적인 장자로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아요. 그 야곱의 그죠? 팥죽 사건 아시죠? 그죠? 야곱이 형 에서에게 뭐 장자권을 팔았다고 나오는데요.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잘 보면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아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에서는 이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라고 얘기했어요. 가만히 이걸 묵상하는데 왜 그러면 에서는 이걸 가볍게 여겼고 야곱은 중요하게 여겼을까요? 에서는요
직업이 뭐죠? 직업이 사냥꾼이에요. 그래서 늘 밖에 돌아다니는 자기 힘으로 다 벌어먹고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요, 아버지 재산 없어도 나는 사는데 부족함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야곱은요, 집돌이야. 그러다 보니까요, 가만히 자기 집을 쳐다보니까 재산도 많고, 이거 가만히 있으면 이거 형님이 다 받아가는 꼴 보면 자기가 배가 아파서 못 살 것 같은 거예요. 자기가 조금, 5분 늦게 나온 게 그게 죄라면 죄인 거예요. 그게 억울하니까 뭐예요? 이 야곱은요, 그거를요, 어떻게든 받아내려고 사기도 치고 형 속이기까지 하죠. 그죠? 자, 그런데요, 뭐예요? 이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는, 그죠? 이 가치를요,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이 영적인 장자, 이 축복을요,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다 찾아서 우리 누려야 돼요. 왜?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다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받아 누리기만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누립니까? 세 번째로요, 이 영적 장자의 이 몫을, 이 경상도 말로 모가치라고 하는데요. 몫을 누리라는 거예요. 내 몫을 찾아서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야곱과에서, 그죠? 에서는요, 이 야곱은 이 장자의 명분을 뭘로 사죠? 팥죽 한 그릇에 사버려요. 그죠? 에서는 육신적인 장자를 생각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거를 생각하면 에서는요, 팔아도 괜찮아요. 자기 능력으로도 사냥해서 벌어먹고 살기에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요. 근데 야곱은요, 나가면 큰일 나요. 해먹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자, 그 야곱은요, 이 육신적인 걸 본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영적인 것의 가치를 깨달았던 거예요. 그러면서요, 요셉과 형들도 이제 오늘 본문이죠, 그죠? 이 야곱의 12아들이 각각 12개의 지파를 정해주죠. 순번대로 돌아오는데요. 첫째 아들이 뭐죠? 르우벤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온 르우벤이 바로 첫째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르우벤은요,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라고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요, 아버지의 첩과 이게 동침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 아버지가 알고 굉장히 분노를 하죠, 그죠? 그럴 수 있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요, 역사적으로 또 이런 이 유대인 역사나 이런 거 보면요, 그런 사건이 벌어진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요, 자기와 아버지와 동등한 존재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표현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나 우리 아버지랑 똑같아 이런 거를 과시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요, 어떻게 보면 거기에서 떨어져 버린 거예요. 둘째, 셋째도요, 시므온과 레위예요. 근데요, 이 시므온과 레위는요, 야곱에게 축복을 못 받아요. 그래서 아예 사람 대우를 못 받는 거예요. 그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니까 또 분깃이 없어요. 재산을 못 받아요. 그래서 그럼 나머지 이제 넷째가 이름 뭐죠? 유다예요. 유다에게 이게 장자의 명분이 돌아갈 줄 알았는데 실제로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나오죠, 그죠?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오늘 본문은 뭘 이야기하죠? 그것과 관계없이 요셉이 장자다라고 얘기해요. 그 증거가요,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에 보면요, 야곱이 요셉에게 유언하면서요, 너에게는 뭐라고 하냐면요,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다라고 나오는데요, 이 세겜 땅에 대해서 번역하면요, 한 목 더라는 의미가 있대요. 그러니까 너한테 두 몫을 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 요셉이 사실상 장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요셉처럼 진짜 언약 딱 붙잡고 있으면요, 이 축복을요, 형들이 받아야 될 축복도 하나님은요, 육신적인 그런 거 안 보고 언약을 제대로 붙잡고 있냐? 안 붙잡고 있냐? 딱 그거 하나만 보신다니까요. 내가 그걸 딱 제대로 붙잡아 버리면 우리도 요셉이 받았던 이 축복들을 똑같이 누리는 거예요. 그 나중에요, 이 12지파에 아마 요셉의 두 아들이 들어오죠, 그죠? 그래서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죠. 이 두 사람은요, 또 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 각각의 한 지파를 차지합니다. 그러면서요,
열왕기하 2장에 보면요. 엘리야 이제 승천하기 직전 사건이 일어납니다. 거기 보면요. 세 군데에 한 번씩 멈춰요. 엘리야가 곳곳에 가요. 첫 번째가 어디죠? 길갈. 두 번째가 베델. 세 번째가 여리고. 여기에서 다 각각 한 번씩 멈춰요. 근데 여기서 멈출 때마다 제자들이요. 줄어들어요. 이게 뭐냐 하면요. 엘리야가 떼주는 거예요. 하나씩 떼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자들 입장에서는요. 어디에 서고 싶겠습니까? 쉽게 말해 이제 큰 교회가 우리 순복음교회는 이렇게 다 했더라고요. 작은 교회, 개교회화 다 시켜가지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떼주는 교회예요. 이제 이만큼 지교회 형식으로 길갈 지교회는 네가 해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제자들의 목적이 뭐겠어요? 가능한 성도가 많은 곳에, 아니면 교회가 큰 곳에, 아니면 좀 이렇게 분위기 좋은데, 그리고 아니면 좀 세련된데, 돈 많은 교회, 이런 데 선택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는 어떻게 했다고요? 끝까지 따라갔다는 거예요. 끝까지 따라간 엘리사는요, 엘리야에게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당신의 그 성령의 충만함을 그거에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한다고요. 뭐예요? 이게 장자의 몫을 내게 달라는 거예요. 두 몫을 내게 달라고 지금 부탁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이렇게 영적인 여러분 그게 있어야 돼요. 이거 갈급함이 아니죠. 그죠? 진짜 내가 이 영적인 것을, 이 영적인 축복을 원하는 그 중심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거룩한 욕심이에요. 그죠? 은혜 받는 자리에 생명 걸고 나가는 사람. 하나님 그런 사람들 대충 놔두겠습니까? 그런 진짜 성도님들의 가정을 하나님 축복 안 하실 것 같습니까? 반드시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영적인 것의 가치를 알고, 진짜 이 복음의 가치, 언약의 가치, 그리스도의 가치를 아는 자를 하나님은 가장 소중하게 여겨요. 잘생기고 능력 있고 뭐 잘나고 뭐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은요, 이미 영적인 장자의 가치를 이미 축복을 다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우리 돌아온 탕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탕자 잘 아시죠, 그죠? 저는 어릴 적에는 교회에서 이제 제가 군대에서도 이렇게 한 군종 목사가 그런 설교를 하더라고요. 둘째 아들처럼 되지 말고 첫째 아들처럼 되자고 설교를 하는데 황당하더라고요. 우리는 보통 둘째 아들의 포커스를 많이 맞추죠, 그죠? 둘째 아들이 뭐죠? 빨리 재산 받아가지고 튄 거예요. 튀어서 실컷 다 쓰고 없으니까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둘째 아들이 저는 이 둘째 아들이 굉장히 멋있는 사람이라 해야 되나? 놈이죠, 그죠? 멋있는 놈이에요. 첫 번째로 이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가 돈 많은 걸 알아. 우리 아버지 재산이 한이 없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요, 빨리 내 목 달라고 해서 받아가지고 신나게 나가서 탕진하고 떨어지니까 돌아오는 거예요. 떨어질 때는 좀 불쌍한 표정으로 쭈글쭈글하게 돌아왔지만은 돌아오고 나면 어떻게 돼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나를 받아줄 거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아버지한테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하죠. 종으로 써주세요. 이렇게. 자, 그런데 재미난 구절이 있습니다. 첫째 아들에게요. 이 누가복음 15장 12절에 보면요. 첫째와 둘째에게 둘째가 달라고 했을 그때에 똑같이 나눠줬다라고 나와요. 첫째 목도 이미 나눠준 거예요. 그때 그 순간에. 그러면서 31절에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해요. 그럼 첫째는 얼만큼 받은 거예요? 이미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미 자기 동생이 가져가고 남은 건 다 자기 거라니까요. 자기 거잖아요. 그런데 이 첫째가 뭐 했냐는 거예요. 이 첫째가 행복하게 동생이 왔다고 반가이 맞아줍니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불평하고 있잖아요. 저 뭐하러 왔어? 이리 온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한테도 소 잡는다고 난리를 치잖아요. 나를 위해서는 한 마리도 잡아준 적,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줘 놓고는 동생 오니까 소 잡아준다고. 첫째는요, 지가 잡아먹으면 돼요. 그렇잖아요. 다 자기 건데.
그래서 아버지가 얘기하잖아. 여기 있는 게 다 네 건데 왜 그러냐고. 못 누리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걸 못 누리는 거예요. 받은 축복을 까먹었나 봐요. 그죠? 내가 지금 얼만큼 가지고 있나, 내가 얼만큼 받았는지조차도 이 첫째는 까먹어버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둘째가요, 참 멋있는 게 적게 받아도 잘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보다 오히려 둘째가 나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요, 모든 축복을 다 가졌는데 이걸 제대로 못 누려버리면요, 손해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 말로 바보죠, 그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교회도 너무 많고, 목사도 너무 많아요. 그렇잖아요. 목회자가 너무 많아요. 또, 성도도 많고, 중직자도 많고, 랩런트도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바로 영적인 장자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요? 우리 예수생명교회 성도님들만큼 언약 확실히 붙잡고 있는 성도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갑자기 부담스럽습니까? 아닙니까? 지금까지 아니었더라도요. 이제 자부심 가지시고요.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 우리 교회는요. 언약 제대로 붙잡고 똑바로 가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 뭐만 하면 됩니까? 불신앙만 하면 돼요. 첫째 아들처럼 원망, 불평, 불신앙만 내려놓고요. 진짜 언약 제대로 붙잡고요. 그냥 가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에 요셉처럼, 그죠? 엘리사처럼, 야곱처럼 영적인 장자의 축복을 한 주간 최고로 누리는 귀한 예수생명 가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귀한 예수생명 가족들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여러 가지 사정 속에서 문제 속에서 갈등 속에 있지만은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게 무엇인지 우리를 이미 영적인 장자로 부르셨음을 알고 자부심 가지고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이 예수 생명을 최고로 누리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